네, 마태복음 오늘 20장 나갈 차례입니다. 우리 1장부터 19장까지 장자복을 통해서 한번 쭉 한번 돌이켜보고 그다음에 20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던가요?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요. 2장은 이동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왔고요. 3장은 하나 둘 셋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장은요 사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왔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8장, 9장, 2장은 예수님의 이적이 집중거리죠. 한 10개의 이적이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10장은요 열어야겠지요. 전도문을 여는 거니까 파송장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한다면 10장은 파송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송설교. 11장은 일일이 질문하는 장이지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일일이 질문하는 장.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도 나오지요. 12장은 말 그대로 시비 거는 장입니다. 무슨 날 시비 걸어요? 안식일 날 시비 거는 장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이 회당에서 했던 일들을 가지고 시비 거는 장이 12장입니다. 13장은 열쇠가 있네. 열쇠. 13장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설교가 있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열쇠장 13장 이거는 천국 열쇠, 천국 설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장은 뭐 하는 장이에요? 식사하는 장. 14장이니까 식사하는 장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15장 시오. 뭐예요? 손 씻으시오. 장로들의 전통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엄마한테 혼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6장은요 인류를 위한 고백이 있죠. 인류를 위한 그래서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죠. 그래서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입니다. 17장은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이 17장이고요. 18장은 한팔 들고 설교. 그래서 교회 설교가 18장입니다. 특별히 18장은 제자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설교하는 장면이 몇 개 나왔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10장은 파송설교, 13장은 열쇠, 천국 열쇠라고 하죠. 천국설교, 18장은 한팔 들고 설교하니까 교회 설교. 이렇게 해서 4개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24장부터는 종말 설교. 그래서 마태복음은 강화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총 중요한 설교가 5군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장은 무슨 내용이 나왔던가요? 19 이야기.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어린아이 축복 얘기가 나오고 젊은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식구들 이야기. 뭐 골고루 다 나오잖아요. 이혼 얘기는 안 나오는 게 좋은데 이혼 얘기도 나오지만 아이 축복 얘기도 나오고 젊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이 19장에 나왔지요. 그때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싸운즉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19장이었습니다. 자, 20장은 이빵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빵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비유냐면 베드로의 이 질문에 연결돼서 나오는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내용이 똑같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쓰여진 비유인데, 자, 1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것처럼 천국 비유로 가요. 근데 동일한데 또 환상적인 천국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천국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오, 그래요? 천국이요, 집주인이 일꾼들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간 거하고 똑같대요. 자, 나가서 제3시면 몇 시일까요? 자,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제3시에 나갔어요. 그죠? 자, 처음에는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가고 두 번째는 제3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제6시에 나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제9시에 나가고 또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 나가요. 자, 이른 아침에 가서 보통은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오는데, 자, 제3시에 나갔어요.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5절에 제6시에 갔어요. 정오예요. 12시에 갔는데 그때도 있을 때 데리고 왔어요. 제9시는요. 오후 3시예요. 그때도 사람이 있어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럼 제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 계산이 조금 가물가물하시지요? 네. 오후 5시. 근데 하루 일과 몇 시에 끝나요? 오후 6시에. 1시간 일하는 1시간. 자,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풍금들 다 불러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그 11시에 온 사람부터 이게 쭉 줄을 세워서 돈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돈을 주는데 11시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있는 사람한테 얼마 줬을까요? 자, 삭술절이라고 얼마씩 줘요? 자,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자, 그럼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몇 데나리온 받아야 정상이에요? 헷갈려.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 그러면 오후 3시에 왔으니까 3시간 일했으니까 몇 데나리온 받아야 돼요? 3데나리온. 그러면 12시부터 와서 일하는 6시간 일하는 사람은요? 6데나리온. 그럼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은요? 우와, 9데나리온. 네, 9일치를 받아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요? 셀 수 없이 많이 받아야겠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시간 일한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뒤에 3시간 일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좀 더 받겠네. 근데 한 데나리온 줘요. 그거는 이해해요. 1시간 일한 3시간 일한 나도 좀 늦게 왔으니까. 근데 12시에 온 사람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왜 6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지? 그런데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럼 이제 머리에 띠두르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쟁의를 해야겠죠.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줬는데, 아니 5시간, 6시간, 아니 9시간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1시간 일하는 거 똑같이 줘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럼 일단은 노동법에 저촉이 되겠지요. 저촉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무슨 불안하기 시작을 해요. 혹시 나도 한 대나리온 주는 거 아니야? 오전 9시부터 3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줬는데 웬걸? 네,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처음에 들어올 때 약속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준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가 맨 처음에 왔을 때 한 데나리온 했고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주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면서 너 가진 것만 가지고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맞습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같이 대우하는 거는 뭐가 형평성이 안 맞지요. 자, 그런데 여기는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자, 교회는 천국 질서를 따라야 돼요? 세상 질서를 따라야 돼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자들이 뭐가 헷갈리냐면 천국 비유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 헷갈린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보상을 받던 그 질서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두 질서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한테 무슨 질서를 갖다 드리래요? 세상적인 질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일이죠. 그죠? 내가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 값어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그 값어치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주를 따라 싸우니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반전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천국에 대한 질서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바꿔버립니다. 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천국은,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자들은 계속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이거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지요. 자, 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임자는 후임자를 위해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받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은 뒤에 온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축복을 나누기 위한 그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지 세상처럼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보다 먼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먼저 부름받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럼 나중 온 사람을 위해서 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먼저 와서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유익을 얻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이고 천국은 먼저 온 사람은 그 먼저 온 이유가 뭐예요? 축복을 나누기 위한 그냥 일꾼,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심부름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먼저 왔다고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뒤에 온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베드로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머리 털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심부름꾼을 불러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먼저 온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을 복을 뒤에 있는 사람에서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거지요. 바로 이 비유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유에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미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선택받은 것은 중요하지만 하지만 자기의 영광과 특권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과 다른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특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특권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딱 선민으로 세우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설명드려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인 거 맞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맞아요. 근데 그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이 특권과 뭐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민은 선민인데 그걸 의식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선민의식.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특권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천대시하고 밀어내버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 가운데 부모에게 사랑을 특별히 받으면 막 다른 그러진 않겠네. 다 똑같으니까. 네, 그 비유는 안 맞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런 선민 의식 때문에 자기 영광과 특권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선택했던 목적과 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다 뭐예요? 몇 데나리온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뭘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 뭐밖에 없어요? 한 데나리온. 그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외에는 더 요구할 게, 하나님께 구할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에요, 그냥.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나 10년 뒤에 주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나 다를 게 뭐 없죠. 그럼 우리가 요구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나도 구원받게 하고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내가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거나 10년에 20년 뒤에 믿어서 구원받은 거 다를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 사람은 구원을 주고 나는 더 큰 구원 안 줍니까? 말이 안 되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면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할 때는 일찍 온 사람의 기쁨은 뭐가 있어요?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받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죠. 그러면 천국에서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찍 온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이런 거예요. 그 나중에 온 사람이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더 받아야지 축복이지. 아니요, 천국은 뭐냐면 천국은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처럼 한 시몬밖에 안 된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것처럼 자꾸 쳐다보시는데 이해가 안 되시.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질서여야 돼요. 자, 교회 나온 지 20, 30년 돼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내가 봉사한 자리 차지했어. 그러면 20, 30년 동안 봉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야,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던 걸 저 사람이 늦게 왔지만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거는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봉사인데 왜 네가 끼어들어? 이건 한 20년 좀 기다려. 20년 있다가 해야 될 레벨이니까 너는 저거부터 하면서 천천히 올라와. 여기는 네가 20년 정도는 교회 생활 해야지 할 수 있는 봉사야. 보통 교회들이 많이 이래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세상 논리죠. 20년, 30년 지나서 할 봉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자마자 그것이 눈에 띄어서 그걸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아 나는 20년 동안 봉사해왔지만 이 봉사를 발견하고 하는데 참 오랜 시간 걸렸는데 당신은 오자마자 이 봉사가 눈에 보이는군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함께 합시다 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 가세요? 근데 교회 안엔 이런 천국의 질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영역이라는 부분들이 생기죠. 천국엔 내 영역 없어요. 내 영역이 하나도 없는 게 내 영역입니다. 아 어렵다. 물은 물이로 뭐 이런 것처럼 막 들리시죠? 물은 물이고 사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게 아니라 천국은 내 영역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다 내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자꾸 교회 안에서 무슨 영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세상이지 천국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은요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다 내 땅인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자, 노동에 대한 관점인데 또 하나는 이게 일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노동의 천국 관점에서 볼 때 노동은 뭘까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노동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직업관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노동의 관점은 뭐예요? 왜 노동해요? 돈을 벌려고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노동의 관점은 뭘까요? 천국에서는 노동을 왜 할까요? 노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일을 할까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근데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아. 왜냐하면 그 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세상에서 받는 그 평가나 세상에서 받는 어떤 그것이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오케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청년들이 직업을 자주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운영은 오케이지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꾸 바꿔나가고 직업 자꾸 바꿔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가진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걸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 천국 비유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자,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순환역을 하십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지와 그리고 살아나시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순환예고를 3번이나 반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봐, 내가 죽으러 왔어,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왜 왔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뒤로 후퇴한 적도 없고 옆으로 빠진 적도 없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길만 선택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또 분명히 있겠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지에 대한 목적을 더 구체화시켜서,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과 맞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보기 좋다 할지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순교자의 삶, 선교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나지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때의 20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네, 엄마의 치마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와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좀 놔주십시오 라고 명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것 때문에 24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야, 니네들, 야,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나라에 네가 좌초 우측에 앉으니 얼마나 좋겠냐, 축복한다 라고 해야 정상인데 뭐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10명이 2명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아직도 이 천국 비유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뭔지 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천국도 마치 그와 같은 줄 알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과 세상과 구분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불러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그 왕권을 회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의 통치의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어떤지를 이들에게 알려주는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해하냐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합니다. 이 마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거지, 깨닫지 못했으면 이 말도 자체도 기억 못하고 있을 거예요. 자, 25절은 세상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권세를 부리는 거 너 알지? 이게 세상의 원리야.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왜요? 너희는 세상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26절과 27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바로 교회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정말 크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바꿔버리시면 돼요. 제일 하기 싫은 거 하시면 됩니다. 제일 되기 싫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설명이 그렇죠. 너희들 크고 싶어? 그럼 제일 작은 자가 돼.
섬기는 자가 돼. 니들이 1등 하고 싶어? 꼴등 돼. 그러면 1등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너 꼴등해야 돼. 그럼 이게 1등이래. 이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적용이 아니에요. 그런 적용이. 자,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급들이 섬기는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옛날처럼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함께 해나가는, 그리고 일반 사원들을 섬기는 모습을 겸손하게 바꾸는 것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적인 마인드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군림하게 되면 시키는 건 하지만 시키지 않는 건 안 합니다. 그러면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위에서 생각하는 그것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창조력이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러면 굴림과 다스림과 지시가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섬겨주면 감동받은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업적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요. 쉽지 않겠죠. 근데 절대로 안 쉬워요. 세상에 논리가 있는데 이 천국의 논리를 갖다 들이대니 충돌하겠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천국의 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뭐 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요. 가장 낮은 자리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뭐 이상한 것처럼 좀 쳐다보세요. 그게 맞잖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여기는 천국 같아. 왜 그렇게 느껴요? 처음 나오는데 자기가 으뜸이 되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죠. 너도 좀 있어봐. 다 여기 내려와. 그러니까 교회도요,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해야 될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요, 서열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서열이 정해지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1등,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 높은 사람,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면요, 교회는 정말 천국이 따로 있는 곳이 없겠지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죠. 그 낮은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그냥 던져주신 거죠. 자, 그리고 29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여리고로 떠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요. 자, 맹인인데 귀가 밝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맹인들이 몸한 귀를 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만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2번이나 부르짖어요. 못하게 해도.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지요. 자, 한 가지. 우리도 무슨 소리에 민감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어떤 소리에 귀를 열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맹인의 소리요. 맹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의 소리에 귀담는 분이 아니라 맹인처럼 자기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지요. 자, 이제 21장입니다. 21장은 입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성장. 자, 20장은 입방, 포도원 품꾼 비유. 이거는 천국 비유죠.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고 21장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1절을 보실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 보거든 끌어오는데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한 자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입성을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그런데 그 끌고 와요. 그런데 뭘 타고 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나귀 새끼는 한 번도 그 등에 사람이나 짐을 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까? 그것은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주전 그때 당시보다 500년 전경에 이 쓰여진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지. 사람들은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피고 펴서 얹고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피면서 그 앞에 가고 뒤에 오면서 소리 높여 이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동하여라는 말은 땅이 흔들릴 정도의 소동입니다. 여기에서 소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보았을까?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은 몇 장 뒤에 가면 이 소동하는 모든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로 바뀝니다. 자, 예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1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를 내셨던 그 모습이 나와요. 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일이 왜 있냐면 자,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을 보면 가장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 뜰은 유대인의 남자만 들어갈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가 진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또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성전. 자,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디 앉아 있는 거냐면 이방인의 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팔까요? 이들이 여기서 왜 돈을 바꿔줄까요? 돈을 바꿔주는 이유. 그리고 왜 비둘기를 팔까요? 이상하시지 않으세요? 왜 아니 저작거리에서 팔면 되고 저작거리에서 그 환전하면 되지 왜 성전 안에서 일을 하냐면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뭐하고 결탁이 돼 있냐면 상인들과 결탁이 돼 있어서 이권을 나눠 가져요. 뭐냐면 1년에 3번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성전에 와야 됩니다. 3번 다 못 오더라도 최소한 6월절은 무조건 오고요. 6월절과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순절은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이들이 올 때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서 오면 괜찮은데 먼 디아스포라에서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겠지요. 그러면 한 날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을 거쳐서 제일 좋은 양을 가지고 온다 한들 몇 개월 동안 오면서 그 양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무조건 빠꾸시켜요. 제사장들이 검열을 해서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 반려시킵니다.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다시 갔다 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러면 저기 가면 저기서 사가지고 오면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파는 비둘기 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평상시에 15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원래 누가 드리는 거예요? 가장 돈 없는 사람, 가장 빈곤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비둘기인데 당시 비둘기의 15배를 착복하니 그거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더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환전은 왜 필요했냐면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성전세는 이방에서 쓰는 그 돈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오려면 성전세에 맞는 그 돈으로 바꿔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뭐 달러로 바꾸면 뭐 은행에서 수수료 받죠. 이때는 이 5배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이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하면서 착복하고 돈을 정말 착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 못하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것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자마자 다 들러 엎어버립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거면 들러 엎을 때 사람들이 제지하겠죠. 당신 왜 일어나냐? 이러면 안 되지 한 말일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 알고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얻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마음이 쓰리겠지요. 잘못된 거 알았지만 자기들이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지금 지칭하고 그렇게 입성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어느 누구도 말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권위 논쟁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건 권위 논쟁은 넘어가서 갈게요. 그렇게 이제 아내를 성전을 또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밖에 나오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오셨다가 17절에 그다음 18절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는데 자, 시장하셔서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자, 그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여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심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건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이 나무의 열매는요 가난한 자들이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맺혀 있대요. 근데 그 열매는 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놓아놓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통의 그냥 그 삶이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의심만 번창하고 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만 상징할까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나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만 번창하고 참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로부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대 역사의 흐름에도 보면 이렇게 종교적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종교적인 열매는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가 있지요. 자,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옵니다. 그럼 뭘 물어봐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그럼 이런 일이라는 게 뭘까?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이들의 복선은 뭐예요? 어제 네가 그렇게 들러 엎었고 모든 걸 쫓아냈던 이런 일을 네가 무슨 권위로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물을 텐데 답하면 나도 그렇게 답해 주겠다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했더니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았냐고 얘기할 거고 또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 무섭다. 그래서 이들이 답을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온 이유는 이 권위 논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인데, 저도 아들 둘이에요. 딸도 있지만,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물어요. 맏아들한테,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왜 가요? 제가 아 싫어요 하고, 에이 그래도 아빠 시킨 거 가야지. 그래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누가 순종한 거예요? 네 하고 안 간 거예요? 안 간다고 하고 간 거예요? 뻔한 거죠, 그죠? 뻔한 대답이죠. 자, 이 비유가 뭐냐면, 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31절 하시지요.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하고 답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세리와 창녀는 이 유대인들이 뭐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세리와 창리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대요. 그 말은 뭐예요? 첫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지.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 아들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더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울타리까지 다 둘렀습니다. 모든 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다 지어 놨어요. 그리고 세를 줬어요. 농부들 불러서, 자, 모든 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경작만 하고 경작한 그 열매의 일부를 나한테 보내주면 된다라고 해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자, 이제 내가 그 세를 받으러 왔다 했더니 이 농부들이 세 받으러 온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주인이 다시 다른 많은 종들도 보내요. 그랬더니 또 막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37절에 후에 내 친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존대하지 않겠냐 해서 보냈더니 농부들이 상의해서 뭐예요? 자, 상속자인데 얘 죽이면 이 땅이 우리 땅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 상속자만 죽이면 이 땅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41절에 지들이 대답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을 예언한 이 시편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의미한 거겠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처럼 다시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첫 번째, 성전을 도둑질하는 구열로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맏아들처럼 불순종한 거고요. 네 번째는 악한 농부처럼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죄의 저촉이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됐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라, 먼저 됐다고 해서 결코 어떤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뭘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한 거지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건 뭐예요? 낮은 자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종이 된 자가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비유가 더 들어가요.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22장, 둘이 혼인하잖아요. 그러니까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둘이 결혼하니까 22장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혼인잔치 비유예요. 자, 혼인잔치 비유를 어떤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천국 비유네요, 그죠?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게 천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좀 이렇게 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천국이에요, 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인간의 실제적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혼인잔치가 있어서 청함받은 사람은 다 초청합니다. 초청을 해요. 초대받은 사람, 초대장 받은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자, 오십시오. 혼인잔치가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자, 이 종들은 역사적으로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아까 악한 농부 비유했을 때 거기에도 그 종들, 죽임을 당한 종들도 선지자들을 의미하지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왜 초청을 받았는데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요? 초대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뭐예요? 초청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초청받은 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죠.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합니다. 현재 나의 삶을 더 중요시해서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요. 더 귀중한 그 혼인잔치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임금이 뭐예요?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요. 그들을 진멸합니다. 불사르고 진멸해요. 그런데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자, 9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처음에는 초청된 자에게만 주어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죠. 세 번째는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때 당시 혼인잔치를 오게 되면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예복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예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그 예복을요, 지금 이런 거죠. 아니, 말도 안 돼. 지금 길거리 가서 방금 들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예복을 준비해요? 이 예복은 초청한 사람이 준비한 거지 초청 받은 사람이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옷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초청 받은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자기가 초청했기 때문에 의복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와서 뭐 하면 돼요? 입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구원 받을 때 뭐 하면 돼요? 그냥 초청에 아멘하고 오면 되지요. 그거 뭐만 입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면 돼요.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묻지요.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해요. 임금이 사원들한테 얘기합니다.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14절,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이 청함받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안 들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청함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가 끝나고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상의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진 거냐면 딱히 뭐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헤롯 당원은요, 반대로 그걸 찬성하고 헤롯과 가까이 지내는 유대인들이 헤롯 당원입니다. 그러면 서로 방향이 틀리죠. 바리새인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통치를 인정하면서 따라야 된다는 사람들이고, 그럼 그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골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공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로운 말씀으로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의 적을 하나로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자, 예수께 보내서 선생님이 우리가 안 온 장치는 뭐 다 얘기를 해요.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외통수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고발할 거고요.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럼 메시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자, 당시에 로마 세금은요, 토지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토지세는 곡물의 10분의 1, 기름과 포도주의 5분의 1, 소득세는 수입의 100분의 1, 인두세는 남자 성인, 여자 성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걷게 하는 것이 당시의 세금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실 거니까 탁 꿰뚫어 보신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자, 돈 가지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형상이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동전 앞면은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글이 써 있고요. 그리고 동전의 뒷면에는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그 동전 안에는 누구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와 거룩은 타협하거나 섞일 수도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권세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이지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동전에는 무슨 형상이 있다고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형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 네, 하나님의 것. 애들한테 너 누구 거? 그러면 아빠 거.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 누구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은 세상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또 하나의 논쟁이 와요. 부활 논쟁.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대제사장급에 있는 가장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라고도 하는데,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하면서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여인과 그 동생이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근데 동생도 또 죽었어요. 셋째도 했는데 셋째 또 죽었어요. 그렇게 셋째, 7째까지 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아들도 다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여자도 죽었어요. 그런즉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럼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웃긴 거지요. 이들의 질문이 부활이 뭔지 모르고 질문하는 거니까. 우리도 이해해 두면서 웃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만 맞지? 그러면 7 아들 가운데 한 여인이 7 아들과 함께하고 다 죽었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 남편이야? 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마지막 부활체가 될 때, 이제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지요. 그때 그 부활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왜요? 이 말씀을 왜 얘기하냐면 이건 이미 구약 말씀 거기 보면 나오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 너희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왜 이 질문하냐면 당시에 랍비들이 모여서 끝없이 논쟁했던 게 뭐냐면 이 모든 율법 가운데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다 포함해서 최고가 뭐냐? 모든 율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율법이 뭐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많은 주석과 해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총 613개로 나누고요. 248개는 적극적인 율법으로 365개는 소극적 율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들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계명 가운데 가장 어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처음에 천국 설명하다 한 20분을 가가지고 오늘 한 장 더 나가네, 한 장을 더 못 나가네요. 네, 제가 천국 그 질서를 설명해 드리냐고.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까? 자, 첫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 되는 계명이 그거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 둘째는 이웃 사랑이고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죠. 그럼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그러면 순서대로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첫째와 둘째를 나누신 게 아닙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 안에는요 첫째와 둘째가 같습니다. 왜 같냐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한 1서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첫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웃 사랑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가겠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함께 나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돼요? 사랑의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 20장 처음에 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사랑의 개념으로 딱 들어가면 사랑이 충만했다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자기가 대우받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런 나쁜 놈. 1시간만 일하고 나는 온종일 일하고 한 대는 벌었는데 저는 1시간만 벌어요.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봤을까요? 축복해 줬겠죠.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줬겠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네가 대우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만 사랑 가지고만 해석을 하면 천국은 그냥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도 뭐예요? 등급을 매기잖아요. 나한테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사랑.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등급을 매기는 사랑이나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천국은 마치 똑같아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책망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의 책망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하나님 말씀의 이치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나 중심에 내가 높아지는 것에 내가 소유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낮은 자리에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논리와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가치관과 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또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